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이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때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기를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니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보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고통이 너무 컸기에 심히 놀라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서 두 번씩이나 심히라는 말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심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눈에서도 피가 나고 몸에서도 피가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 모든 곳에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기도로서 인성을 극복하고 그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인물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빛이 날 뿐만 아닙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토대이며 근거입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두 번째, 사명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영육간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할 인간 죄인으로서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당해야 할 고통과 이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심정을 간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사명 속에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 속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 속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사명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깨어 기도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기도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시러 가신 후에 돌아와서 눈이 심히 피곤하여서 잠들어 있는 제자를 떠나서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약함을 아시고 피곤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임을 아시지만 기도해야 할 때 자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인지라 육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영도 영향을 받지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째 제자들에게 오시고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아셨기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제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성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빠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봉사와 섬기는 길입니다. 투쟁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영성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두 번째, 사명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신앙생활 토대이며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